은혜를 경험하면은, 은혜 받으면은 내게는 아무런 유혹이 오지 않을까. 나는 은혜만 받으면은 어떤 유혹도 내게는 다가오지 않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건이가 아니래요. 유혹이 온대요. 유혹이 온대요. 예, 맞아요.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아도 나에게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결국 유혹은 사라지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신 후에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부분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사건에 대한 부분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시작하기 전에 앞서 있는 구절 속에서는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그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이런 소리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 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4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그때에 언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그때에 바로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바로 마귀로부터 시험이 왔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만 더 질문을 좀 하도록 할게요. 나에게 은혜를 받으면은, 내가 요즘엔 붕해를 많이 안 하지만 은혜를 받으면, 주일날 내가 은혜를 듬뿍 받았어요. 그러면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그 은혜를 지속하는 유효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예? 유효 기간이. 오늘 일부 예배 때 질문을 하니까 전사님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3일이요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고 요 문 나가다가 은혜를 쏟았다고 표현을 하죠. 은혜를 홀랑 잃어버리는 경우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은혜 받았을 때 은혜 유효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 오늘 본문에 보면은 놀라운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는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게 됐어요. 그리고는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40일 금식을 하고 난 이후에, 금식해 보면 뭐가 가장 먹고 싶으세요? 사람마다 좀 차이가 많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가 많이 있냐면 짜장면. 저도 40일 금식하러 기도원 간다고 교회에서 주일날 딱 선포를 하고 내일부터 금식합니다 그러고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배가 고프더라고요. 근데 기도원을 막 들어가는데 내가 막 희비가 엇갈리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내가 그냥 들어갔다가는 금식을 도저히 못할 것 같아. 꼭 짜장면을 먹고 들어가야 되겠어. 중간에 내려서 짜장면을 먹고 다시 다음 차를 타고 들어가서 금식을 했어요. 보세요. 금식을 할 때 보면은 가장 급한 게 뭘까요? 먹고 싶은
그런데 그 금식하고 가장 힘든 그 예수님에게 마귀가 다가와 가지고서 유혹을 한 것이죠. 첫 번째 유혹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두 번째 시험을 또 하십니다. 이걸 치고 나니까 두 번째 시험을 마태복음 4장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유혹을 또 이기고 나자마자 세 번째 유혹이 다가왔습니다. 4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계속해서 연거푸 다가오는 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시험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어떻게? 내 말이 아니라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면서 기록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구약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마귀를 물리쳤는데 이 사건은 예수님 한 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대답을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멘. 아니요, 우리 모두에게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적용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있으면은 우리는 어떤 유혹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무장하고 나갈 때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을 할까요? 예수님 보세요. 40일 금식하고 난 이후에 가장 지금 당장 시급한 게 무엇이었어요? 무엇이었어요? 그렇죠.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가장 시급한 게 뭡니까? 이번에는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문현희 권사님, 지금 나에게 가장 시급한 게 뭘까요? 아니, 자꾸 뭐 이렇게 군두더기에 붙이지. 딱 나 이게 필요해요. 이것만 해결되면 좋겠어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럼 또 우리 송재옥 집사님, 지금 당장 뭐가 내가 필요할까요? 하여튼 다 믿음들 좋아서 나는 돈이 필요해요. 네, 돈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당장 급한 게 뭐였어요? 먹는 거였어요. 나에게는 뭐가 필요한? 예, 건강도 있지만 또 돈도 잊지 마세요. 누가 얘기했을까요? 옛날에 여기 대전 출신인 그 원종수 권사님이 간증을 하시면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배가 고파가지고 그 성남 감리교회 그 벤치에 누워서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들리더래요. 너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 돈. 그러다 가만히 주일학교 때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더래요. 누가? 솔로몬에게 너 뭐 줄 거니까 돈. 그러다 말고는 하나님 지혜 주세요. 그러고 그랬대. 그리고요, 돈도 잊지 마세요. 지금 이 예수님에게 가장 지금 당장 시급한 거는 먹는 거였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유혹이 있을까요? 너 교회 다니잖아. 너 집사라면서, 너 권사라면서, 너 전도사라면서, 너 예수인지 오랫동안 예수 믿었다면서, 그럼 나에게 어떤 유혹이 올까요? 예수님에게 첫 번째 있었던 유혹과 같이
하나님이냐 돈이냐 뭘 선택할 건가 유혹이 와요. 오늘 본문 말씀 4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시급한 그에게 너 이 돌 가지고 떡덩이 만들어 먹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돈이라고 하는 거 어떤 때는 우리를 두렵게 해요. 어떤 때는 이 돈이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돈, 어떤 걱정이 있습니까? 내가 돈이 없으면은 내가 친구들과 만나고 사람들과 만나는데 내가 사람 구실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아. 어른 구실 못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서 돈이 걱정되는 일 있죠. 아마 몇 번 얘기 들어서 아실 거예요. 저희 집 아내가 제가 어디 밖에 나가잖아요. 그때는 핸드폰도 없을 그때에 나갈 때요. 꼭 저한테 교통비하고 꼭 준 게 뭐냐면 그때 파란 10,000원짜리를 몇 장 딱 넣어줘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이거는 쓰라고 주는 돈이 아니고 딱 지갑을 열었을 때 시퍼런 게 몇 장 보여야지 좀 이렇게 저거 하지 않냐고 가오잡으라고. 돈이 있으면은 사람이 어디 가도 기죽지 않은 일들이 있잖아요. 돈이 없으면은 내가 어디가 사람 구실 못할까 봐. 돈 없으면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습니까? 내 노후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 노후가 어떻게 책임질까? 어떻게 살아갈까? 자신의 노후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좀 긴 구절이지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나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푸른 초장과 맑은 신냇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또 질문을 또 하나 할게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내게 먹을 거 마실 거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매일매일 너에게 필요한 모든 거 다 공급해 줄게. 또 하나는 지선아, 내가 네 통장에다가 200억을 한꺼번에 탁 넣어줄게. 너 뭐 선택할래? 아니 둘 중에 하나라니까. 아니 200억 재워놓고 또 매일매일 공급받으면 둘 중에 하나.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근데 돈이 딱 생기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이 멀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공급자라고 믿으면서 푸른 초장과 맑은 신냇물가로 때마다 시마다 공급해 주신다고 믿으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은 절대로 내 욕심을 채워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시지. 마태복음 6장 8절에 주님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먹을 거 마실 거 다 구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느냐,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이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아신다 그랬어요. 그분은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야망은, 우리의 욕심은 바로 무엇입니까? 200억이 내 통장에 들어오기 원하는, 이 지선이 하나의 얘기가 아니라 저도 그게 원해. 하나님 진짜 그렇게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내 체질을 아시는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이냐 돈이냐는 이 유혹이 우리에게는 다가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유혹은 바로 무엇이냐?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이야기는 바로 무엇입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왜? 지금 침례 받고 올라오자마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은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그러면은 성경이 뭐라고 기록했느냐? 천사가 내 발을 받들어서 부딪히지 않게 너를 사뿐하게 내려앉혀 주신다 그래서 뛰어내려 봐. 우리에게 오는 유혹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유혹이 내게 와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집사니까, 내가 이렇게 충성스럽게 일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을 시험하는 유혹이 내게 다가와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다른 사람에게는 예수 믿으면서 이런 이적 저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고,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됐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런 자리에 올라왔다. 이번에도 다니엘 21일 기도회에 어떤 간증하는 몇몇 분들을 이렇게 볼 때 저는 제가 그랬어요. 누구지? 그랬더니 암에서 투병하신 어떤 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 분들의 간증을 들을 때에 이렇게 하니까 저분이 이렇게 부자가 됐구나, 성공했구나, 그런 얘기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근데 나는 내 삶 속에서는 나도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내 안에는 어떤 드러난 남에게 간증할 만한 간증거리들이, 특별한 일들이 생기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냥 평범해요. 어떤 때 더 힘들어요. 근데 이런 간증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시험해 보려는 욕심이. 누가 어떻게 해서 집 팔아주고서 드렸더니 어떻게 됐대? 누가 어떻게 됐대?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유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여기서 내가 어떻게 했느냐, 어떤 간증했던 사람과 같이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도전하라는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감동을 주실 그때에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믿음에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어떤 감동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드리지 못하고 내가 포기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어제도 제가 우리 교회 몇 가지 공사를 형성하고 방송 공사를 몇 가지 했고, 아직 좀 몇 가지 좀 더 해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교회의 방송 영상 장비가 설치된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맨 처음에 이것을 우리 아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 나는 못한다 그랬어요. 왜? 돈도 없고 할 재정적인 어떤 부분들도 없기 때문에 못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한다 그랬는데,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한 분이 조그만 손바닥만한 씨를 심으면서 하나님
이 교회 영상 장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하나님 마치 손바닥만한 구름같이 하나님이 하기 원하시는 부분들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하겠다. 그래서 일을 추진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돈이 장난 아니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 장비를 만들고 방송 장비 하는데 성도들에게 간구를 하면서 함께 동참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동참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마지막 저에게 있어서는 이 방송 장비를 만들어 놓고 이제 뭘 하나를 만들어 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기다 그냥 방송 장비를 여기다 만들어 놓자. 옛날같이 그 자리에 놓자. 그러면서 모든 걸 결정을 하고 한 2주 전일 겁니다. 금요일 예배를 드리는데 금요일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제 마음을 보더라고요. 돈 가지고 했냐, 믿음 가지고 했냐. 그래서 그 예배 끝나자마자 제가 송전사한테 얘기했어요. 바로 하라고. 취소하지 말고 사라고. 그러면서 저 방송 장비가 뒤로 옮겨가면서 우리가 이전에 쓰던 모든 장비들 완전히 100%다 바뀌면서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돈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하나님보다 돈이 더 우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감동을 따라서 그 감동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감동을 주셨다면 감동 주신 분 일하시기 때문에 소멸하지 않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을 때에 아름다운 장비가 준비되어 나가는 모습을 저는 보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또 몇몇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일을 취하는 부분 앞에 두 번째 반대되는 사건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일을 했는데 바라보았는데 근데 그 일을 머뭇하다가 그때를 놓쳐버리고 그 이후에 그 부분을 달려갔던 일들이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포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들이 갈라져 가지고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차지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10명은 뭐라고 하니까 악평을 하면서 차지할 수 없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 우리의 먹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취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에 의해서 모든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울고 통곡을 하면서 이길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왔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거부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원망했던 그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들어갈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이야기 다음 날 그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40절부터 45절 긴 구절의 말씀이지만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너희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하나가 되고 나니까 또 하나가 아말렉 사람들과 대적하는 이들 속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원망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깨닫고 뭐라 그럽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서 말하길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원망했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니까 올라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계속해서 올라갔다가 그들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대패를 하고 쫓겨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모든 일이 다 있겠지.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감동 주실 그때에 그 감동을 소멸하지 말고 그 감동을 따라 일할 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세요. 근데 그 이후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 이름으로 뭘 갈 거야?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그들은 오lum을 당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려는 이 유혹, 이것이 우리의 삶을 점점점 힘들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마귀의 시험 속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마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내게 주겠다. 우리에게 오는 유혹이 하나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세상과 타협을 하면은 행복해질 거다라고 하는 유혹을 우리는 받게 돼요. 내가 이만큼 양보하면, 내가 한 번만 눈 질끈 감으면은 행복해질 거야, 편안해질 거야, 문제를 넘어가게 될 거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행복하길 원해요. 누구도 행복하길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행복하길 원하죠. 근데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잘 사는 길입니까?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잘 사는 길일까요? 정답은 우리가 주님과 깊이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고 죄를 멀리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사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건 다 알고 있어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것. 그런데 육신의 소욕이 우리를 유혹하면서 그렇지만 한 번만 타협하면은 내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런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슬금슬금 다가오죠. 예수님께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번만 나한테 절해. 그럼 네가 받던 천하 영광의 모든 것을 다 내게 줄 테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것보다 많은 돈을 벌고 싶은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보다 높은 자리에 승승장구하면서 올라가고 싶은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세상이 말하는 럭셔리한 부분들로 내가 즐기면서 나가고 싶은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마귀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게 한 번만 엎드려 경배하면 너 돈 줄게, 너 승진시켜 줄게, 너 럭셔리한 삶 살게 내가 해줄게. 이 일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면서 마귀가
했던 유혹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자,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번 타협해서 하나님같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돼 버렸잖아요. 영원히 단절되었잖아요. 그들 힘으로는 갈 수 없는 영원한 단절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한 그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도 마귀는 다가와서 그를 유혹을 했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유혹,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땅을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절의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이 유혹을 예수님이 이기셨듯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고 나갈 때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로는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님께서 이 유혹을 물리치고 나니까 그 후에 천사가 나와서 수종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어둠의 권세 앞에, 이 유혹 앞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무엇이냐? 어떤 일들 속에 시편 23편의 고백과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임을 고백하고 나가는 것이죠. 그때 그 시험이 이기고 나자마자 천사가 와서 수종 들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수종 들었다라는 이야기가 헬라어로는 디아코네오라는 말이에요. 이 디아코네오라는 말이 그 뜻이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성경 주석사전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 의미가 식사를 수종들다, 가족을 돌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에게 가장 급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먹는 거였잖아요. 40일 금식하고 난 이후였었으니까. 근데 그 유혹을 이기고 나니까 천사가 와서 어떻게? 그를 수종들었다. 바로 먹는 것을, 식사를 수종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가족들을 돌봤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나갈 때 우리는 이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지금 당장 급한 거, 당장 시급했던 일,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줄이신 그 주님을 식사를 수종 들었다. 누가? 천사가 와서. 내가 주님의 유혹을,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나갈 때 바로 천사가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시급한 것을 천사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수종 들고 돌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무엇일까? 은혜 받아야지 분별할 수 있어요. 4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는데, 이것이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임을 분별하게 되었던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보니까 내가 이것이 마귀로부터 오는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분별하게 되었던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은혜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주님과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예배를 가까이 하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니까 그는 내가 바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분별하면서 그 시험에서 이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펼쳐지는 모든 일들, 어떤 때는 겉모습 번지는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응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이런 음성을 들었고 이런 마음을 주셔서 내가 이런 일을 한다고 당신에게 다가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은혜 안에 있으면, 은혜 안에 있으면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내 정욕으로부터 온 것인지 내 욕심으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는 분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4장 1절 말씀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령의 도움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수님은 광야로 가셨고 그 시험에서 이기실 수 있었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살 길이 무엇인지를 아세요. 성령의 인도로 따라가는 그 길에 유혹이 있지만 이길 수 있어요. 우리 맨 처음 제가 질문할 때 은혜 받은 자는 유혹이 없습니까? 할 때 우리 건이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왜? 은혜 받았지만 내가 성령 안에 이끌리고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바로 내가 은혜 안에 성령 안에 있으니까 분별하게 되는 것이고 또 주님의 이끌림 받으면서 이기고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내가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철저하게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충만케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 내가 마귀의 유혹인지를 모르고 타협했던 것,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것, 돈이냐 하나님이냐는 이런 갈림길 속에서 내가 흔들렸던 것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 이 땅에서 이제는 여러 가지 많은 시험 속에서 내가 은혜 안에 들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아름다운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더 많이 은혜 받아야지 내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았지만 지속하지 못하면 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붙들려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주인공 바로 무엇이냐? 다른 것 아니에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안에 나의 도우심임을 고백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세 번째로는 내가 성령 안에 이끌림 받으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기시고 승리하니까 천사가 와서 수종 들듯 이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때 천사가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급하고 시급한 부분들을 주님이 천사가 수종 들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끄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해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승리하기 원합니다. 근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도우심임을 고백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분별하면서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도 실수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성령의 인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갈 수 있는 나를 주님의 임재 가운데 승리하는 주인공으로 붙들어 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를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많은 시련과 세파 속에 어려움 속에 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귀한 것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온전히 주님 손에 붙들려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귀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만이 나의 도우심임을,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도우심을 고백하며 이 시험을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하나님 사단으로부터 왔는지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축복하여 주시며, 또한 성령에게 이끌려 아버지 하나 어떤 일들 속에 성령이 아니고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날마다 성령 안에 붙들려 은혜 안에 붙들려서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날마다 위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지체를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천사의 수종을 드는, 천사의 수종을 아버지 경험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지체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날마다 승리의 주인공으로 달려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다 우리 손을 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장 급하고 어려울 그때에 마귀가 다가와서 그를 유혹했던 이 유혹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흔들 때 하나님, 결코 속지 아니하도록 하나님만의 나의 도움임을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굳건하게 100%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나의 피난처, 나의 산성, 나의 요새로 고백하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마귀로부터 왔는지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내 힘이 아닌 영원히 함께한다 약속하신 성령님의 도움으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결코 그 유혹 앞에 속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 붙들려 승리하는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돕는 천군 천사를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이 시험에서 이길 때마다 천사가 수종들듯 저희들을 수종들어 하나님 매일매일 나의 삶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인공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환경으로 나를 유혹하고 타협하게 만들고 흔들어놓는 도로막의 사탄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주저하고 명하노니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나의 삶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모든 성들의 삶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